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성품은, 그럼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자,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이 하면 자기죠. 예. 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의식은, 예. 다시 할게요. 지금 자기를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있죠? 살아있죠? 예. 이 신령스럽다 이 말은 지금 보고 듣고 뭐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의식은,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 생각이 없으면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지요.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생각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못 들어오면 지금 이렇게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의식은 생각이 없으면 항상 현재에만 있죠. 의식이 스스로 깨어있을 때는 시간은 항상 현재밖에 없다. 체감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지금인데 계속 깨어있고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나 미래는 없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현재만,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의식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이 현재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언제부터 있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언제까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항상 지금에만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지금이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 돌이키면 지금도 지금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영성가들이 이 의식의 자각이 제일 중요한데 의식이 자각되는 일종의 스위치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 그럼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는 걸 느끼면 저절로 이 현재라는 느낌이 그대로 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식은 현재 의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항상 의식은 현재 의식이다. 그럼 지금도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있죠. 그럼 시간적으로는 과거,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의식한테는 생각이 없고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깨어있고 깨어있는 한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으므로 언제나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그러면 이 영원한 현재인 이 의식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떠올린 한 개의 생각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밖에 없고 그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인연따라 석가모니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오르고 또 사라지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떠오르고 또 사라지고, 육조회능 스님 하면 지금 떠오르고, 황벽 스님 하면
지금 이 책을 쓴 황벽스님도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요 시간, 요 순수한 시간, 요 시간이 본질이고, 이 현재, 지금 현재가 본질이고, 여기에서 떠오르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또 1300년 전에 육조현행 스님, 1200년 전에 황벽스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세계다. 그러면 이미지들의 세계는 생각이므로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다 할 때, 허공도 이 깨어있는 의식 속의 일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황벽스님 입장에서는 가장 수명이 오래된 것을 이렇게 예를 들다 보니까 이 허공은 그냥 텅 비어 있어서 언제부터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지금 의식을 비유해서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옵니까? 네,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영원한 현재 속에 이 몸도 인연 따라 지금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질 뿐이죠. 이 영원한 현재는 안 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은 안 변하는데 그 안에 인연 따라 몸은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당하면 또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는 이제 그런 지금 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의식은 옛날부터 저 허공과 수명이 같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무량수불이라고 불러요. 무량, 양이 없는 수, 목숨 숫자, 생명. 영원한 생명의 부처. 무량수불. 무량수불. 여러분, 무량수불을 인도말로 하면 아미타 불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자체가 아미타 불이고, 아미타 불하고 말을 해버리면 아미타 불이라고 하는 말도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개의 이미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미타 불을 대상으로 삼아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무량수불 때문에 대상으로 삼아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주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고 하는 자각을 떠나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고 하는 자각 자체가 아미타불이죠. 근데 이거를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삼아서 아미타불에게 나무란 말은 귀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하는 순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가상의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 때문에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생겼어. 이게 같이 생긴다 이 말을 연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생겨요. 대상하고 그러니까 객관하고 주관이 동시에 출현하고 하나가 사라지면 같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잘해야 되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삼아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오히려 나무아미타불하고 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려면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의식을 자각하면서 이 의식에다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게 진짜 기이하는 거죠. 이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없으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각이 안 돼. 이게 텅 비어 있어서 자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하고 자각되고 무 덕분에 자각되고 아 덕분에 자각되고 미 덕분에 타 덕분에 불 덕분에 이 진짜 나무아미타불 이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자각되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기는 해야 돼. 안 하면 자각이 안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돼. 그런데 방향이 저쪽이 아니고 스스로 나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존재의 이 의식 자체. 존재하고 의식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체를 느끼는 거. 여기에 실상연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의 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자기한테 실감이 나야지 제대로 지금 책을 읽는 거예요. 똑같이. 오케이? 공부를 항상 입체적으로 해야 돼요. 공부가 딱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본질성이고 하나는 현상에서의 집착. 그러니까 하나는 본질을 우리가 계속 익혀가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본질에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하나는 현상에서의 나의 집착을 돌아보고 그 집착을 놓아야 돼요. 상황이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편하게 살 건데 마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봐지는 거예요. 나의 좀 깊은 집착, 나의 깊은 욕망이 봐져요. 의식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그 깨어난 의식은 나의 깊은 욕심을 이렇게 비춰줘요. 이게 무명을 밝힌다 그래요. 의식이 나의 현상에서의 집착을 무명을 밝힌다. 자, 그러니까 공부가 항상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하나는 의식의 자각을 강화하고, 근데 이제 슬픈 문제는 의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자기 욕심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살 때,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 가톨릭 국가에 보면 스페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자, 성녀. 스페인의 성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분이고 또 성녀로는 대표적인 분이 아빌라의 데레사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부끄러워진다. 신을 알면 알수록 나는 부끄러워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염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성숙한 인간일수록 염치가 생겨. 부끄러운 게 생겨요. 의식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자기 집착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집착을 보는 순간 바로 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망설이다가 놓을 거예요. 끝내 이거 못 놓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는 따라서 한쪽으로는 의식이 깨어나고 이거를 스런 것을 익혀가고 이렇게 써요. 이 스런 것을 한자로는 그 날생자를 날생자를 써요. 그러니까 스런 것을 익혀간다 이 말을 생처 방교 숙은 익힐 숙자. 생처 스런 곳은 방교 하게 한다 숙 익혀간다. 그리고 또 반대는 숙처 방교생 익어 있는 곳은 방교하게 한다 설계한다. 요거는 나의 집착. 그러니까
한쪽으로 내가 의식이 깨어가면 깨어갈수록 다른 쪽으로 나의 집착을 보게 되고 그 집착이 하루아침에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철드는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똑같이 본질인 의식은 아직까지 낯설어요. 이거를 자꾸 익혀가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의식만 자각하면 생각이 떨어지죠. 이건 진짜 시간을 넘어서. 그리고 의식에는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는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공간도 없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이 의식을 우리가 익혀가는 것은 안 쉬워요. 왜 안 쉽냐? 우리의 그릇이 작아. 우리들은 당신 키가 얼마십니까? 하면 뭐라고 해요? 100, 지금 보니까 대개 160 얼마씩. 150, 160, 170. 저기 키 큰 어르신들은 180은 또 되시는 분도 계시겠네. 자, 그러니까 당신 키가 얼마요? 할 때 무한대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좀 어렵죠. 저항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저항 때문에 의식을 익혀가는 것이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예. 한쪽으로는 저항하고 있다. 그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 저항하는가? 이 상대성 속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 상대성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바꾸려면 이거는 그냥 변화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변화가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변화예요. 이 변화를 가장 실감나게 좀 표현한 분이 장자예요.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딱 책 펼치면 장자 첫 페이지에 깊은 바다에 그 고니가 얼마 작아요? 그러니까 저기 깊은 바다에 고니가 있는데 이 고니가 고니는 우리예요. 지금 고니가 너무너무 작은 거는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갇힌 의식. 이것이 한번 깨어나.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자, 미운 오리 새끼 중에 살다가 백조가 이제는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거 못 깨달을 때는 미운 오리였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어떤 오리보다도 더 멋있는 백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박차가 오르면 고니가 박차가 오르면 붕이라고 하는 붕새가 되어서 한번 뛰면 남해 바다에서 북극해로 풀쩍 날아오르는데 그때 날개를 펼치면 날개 밑에 날개가 구름처럼 돼가지고 그 아래에 구만리가 어두워진다. 되게 뻥심하지 않나요? 고니가 한번 탁 펼쳐서 날개를 쫙 펴니까 그러니까 붕새 때문에 밑에가 땅에 구름처럼 어두워지는데 그 길이가 9만리가 어두워진다. 야, 참. 그러니까 장자를 보고 다 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상대 속에 있는 존재가 이 자기를 자각하는 순간 자기는 절대가 되어서 시공간을 박차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것이 인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이 순간을 맞이하자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불교 신자 같으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내가 아미타불 앞에서 절하는 게 마음 편하지. 여러분, 아미타불한테 내가 절하는 게 마음 편하지. 내가 아미타불이 되어서 딱 앉아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깨달음이 어려운 것은 내가 그릇이 작아서 차라리 내가 무언가를 믿는 게 낫지. 내가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는 저항이 안에서는 스스로 저항이 굉장히 많다.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저항이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의 집착 때문이에요. 저항은 아상이에요. 에고. 그러니까 이 에고가 아상이 왜 생겼느냐? 집착 때문에 생겼어요. 보세요. 제가 배울 때, 제가 젊었을 때, 선 앞에서 나의 욕망이 멈춘다. 적당한 선 앞에서 나의 욕망이 멈추는 것을 발을 정자라 한다고 저는 한자 배울 때 그래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안 쉽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젊은이들한테 남녀 문제 소화시키기가 진짜 어렵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 깨달음에 대한 욕망, 이거 우리 멈춥시다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내가 나의 본래 면목이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들었어요. 내가 지금 의식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그대로 사실은 온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꿈틀거리는 벌레한테도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꿈틀거리는 벌레한테도 생명이 있다. 맞죠? 그 생명은 내한테 온 생명이나 꿈틀거리는 벌레한테 온 생명이나 모든 생명은 온 생명이에요. 온전해. 모든 생명은 스스로 온전해요. 그 무한대예요. 의식이에요. 그거 전체가. 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걸 감당하기에 스스로 그릇이 이 몸을 나라고 산 지가 오래되는데 너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달음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게 깨달음이 수용 안 들어갈래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노 땡큐 하고 지금 막고 있다고. 그러면 나의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그릇을 키우려면 딱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냥 아까 이 말 하자마자 여러분이 다 같이 웃었던 게 뭐냐면, 돈 하자마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가 진짜 어렵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또 이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깨달으려고 또 욕심을 또 이렇게 또 내고 있다. 그러면 이 집착을 돌아봐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는, 선 앞에서 멈추지 않는 한은 나의 그릇을 키울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너무 좋은데 내가 없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집착을 놓을 수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지금도 많은 그 스승들이 말씀하시기를 쉬어라 그러잖아요. 쉬라 그러잖아요. 놓아라, 쉬어라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내가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도 마음 공부에 되게 헐떡였던 것 같아. 이 세월이, 오래된 세월 동안 계속 그 헐떡임이란 것이, 깊은 데는 헐떡임이 끊임없이 맥동을 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놓을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어려웠던 것이, 이거를 공부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지면 또 이게 에고가 바로 또 발동하니까. 놓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그 세월을 진짜 끊임없이 그 정진해온 그 공력이 닿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옛분들이 한 말이 이제 지금은 훨씬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숨이 한번 죽어야 한다. 숨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김장할 때 그 첫 배추김치가 아주 바닥바닥 하지 않나요? 보세요. 그 배추가, 보세요. 배추가 숨이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를 옛분들이, 특히 원효 스님이 이 모든 원리를 통달하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각설이 부대를 만들었어. 각을 설하는 부대. 그래서 각설이한테 각설이 모아놓고 각설이 타령을 가르쳐줬어. 그럼 이 각설이 부대가 전국에 흩어져서 신라시대니까 흩어져가지고 집집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각설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보세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을씨구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마음 공부가 얼씨구는 김장김치가 한번 얼어야 돼. 얼씨구 김장김치가 진짜 맛있어지려면 이게 성숙하게 되려면 한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한번 얼어야 돼. 언다는 말이 있죠. 그 추위에 한번 얼어야 돼. 절씨구는 소금에 절여져야 돼. 얼씨구, 절씨구 해서 그 다음 오는 게 변화할 줄 아는 자. 어디서 어디로 변화해요?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의식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 인두껍을 벗어던지고 툭 나오는 지화자, 변화할 줄 아는 사람. 지화자 좋을시고. 근데 지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얼씨구, 절씨구, 그래야 지화자 좋을시구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효스님의 가르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지금 다 가르쳐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실천하기는 이거 인간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보세요. 생명은 스스로 이렇게 신령스럽게 깨어 있어. 맞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어 있는 이것은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이 없다. 지금 따라오십니까? 지금 깨어 있는 이 생명, 이 의식은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이 없다. 상대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리고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다. 또 젊지도 늙지도 않다. 맞나요? 이 깨어있는 의식한테는 나이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런 이 기본적인 자각이 있어요. 자기가 의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늙어. 마음은 안 늙어. 마음은 안 늙어. 지금도 이팔청춘이야. 지금도 좋은 음악 나오면 금방 나이를 잊어먹고 그 음악 듣던 그 시절로 뭐 70, 80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음악 듣던 그 시절로 바로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시공이란 게 없다. 그리고 방위와 처소도 없다. 왜냐하면 의식한테는 언제나 지금뿐이지. 지금하고 여기뿐이지. 저기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금차. 금은 지금, 차는 여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w, here. here and now인데 우리 한자로는 금차라고 써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 혹은 생명한테는 금차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본래 그래. 근데 이렇게 인두껍을 쓰고 무명에 빠져서 집착하다가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도 여러분, 자, 제 공부가 완성된 공부예요. 저도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되었습니다. 오케이. 본질에서는 완성됐어. 우리 모두가 본질에서는 완성되어 있어요. 현상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에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마지막 노력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도 자, 그 부분에는 자신만만해도 그리고 실제 경계를 닥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 집착이 있어. 집착이 없으면 안 무너지는데 집착이 있으니까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도 이 집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 상황에 닥치면 또 집착에 또 끌려가 버릴 거다 이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 서른 것을 잊게 하고 의식을 탐구해서 계속 그러니까 의식을 탐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을 탐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법회예요. 우리가 법회에서는 계속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이걸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법회를 많이 가져간다. 이 말은 공부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참 좋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장소만 가면 의식이 확 열리는 장소를 여러분이 평소에 이걸 익혀두셔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옥상, 그리고 한강변, 바다가 있으면 더 좋고, 지금 돌아보면 저 부산 출신이라서 고등학교 때 해운대 나가가지고 책가방 옆에 놓고 그냥 벽사장에 앉아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 툭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 공부하기 더 유리해. 그렇지만 바다 없어도 서울에는 또 지금 산에 중턱에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턱에 바위 같은데 혹은 딱 어떤 공간을 가면 그 공간이 열려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살아보시면 그런 걸 만나게 돼.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저 같으면 왜 제가 교토의 선종 사찰에 방장 정원을 왜 자꾸 내가 갈까? 지금 보면 분명해. 그 장소를 가면 깨어있는 분이 그 자기 깨어있는 것을 표현해 놓은 그 자리. 그러니까 이런 그 배치? 나무와 돌. 그 공간이 크진 않아도 정말로 이 무한대의 공간을 딱 압축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경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 이번에는 진평왕릉 갔더니, 경주. 거기 갔더니, 거기에 벌써 세월 한 천몇백 년이 그 안에서 묵어 있는데, 사방이 툭 트여가지고, 딱 거기 가니까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한테 가까운 공간은 공원일 거예요. 네. 공원에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벤치에 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툭 터져 있는 곡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은 것을 익혀간다. 이것은 자꾸 이 몸뚱이를 지금 법회하는 장소나 어떤 깨달은 분들이 살았던 장소. 여러분 달라요. 그 공간에 그 힘이 깃들어 있다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익혀가는 방법은 한 축은 그거고,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이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자기 마음을, 무명을 밝혀보는 거예요. 무명을 밝힌다.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추적하면 깨어서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추적하면 자기가 뭔가 모르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나. 집착이 없으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집착하고 있으니까 같은 생각이 자꾸 날 때는 이렇게 무명을 밝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지. 해결하면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그 거대한 나무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눈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우지끈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 본래 나무하고 이 떨어진 나무가지 사이가 너무 매끈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칼로 벤 듯이 조금도 뭐 흔적 없이 딱 이렇게, 물론 그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맞았으면 다쳤을 거예요. 저 오토바이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 오토바이 배달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저는 산책 중이고 우지끈하고 이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흔적이 너무너무 매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이게 꽉 쥐고 있던 것을 정말로 한번 놓았을 때 그 면이 얼마나 매끈한지, 얼마나 후련한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쌓여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지. 깨달아도 나는 집착하고 있으면 이것을 못 놓고 있어가지고 계속 빠꾸. 공부가 진도가 좀 낮다 싶은데 나도 모르게 빠꾸 하고, 또 공부상에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알게 된 거, 이런 것을 계속 또 집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집착을 보게 돼. 자기 집착. 결국에는 이 선 앞에서, 그 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웬만한 것은 욕심 부리고 있는 걸 자기가 돌아봐서 스스로 정돈을 해야지 이 깨달음이 더욱더 익어져 간다. 상황 이해되지요? 요 두 가지. 툭 터져 있는 걸 좋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터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 안에서 같은 패턴의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딱 서른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면 어느 순간 꼭지가 아상이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 말만 하고 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상이, 여러분, 같은 인간이 그냥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상의 다른 이름이 데몬이에요. 아상의 다른 이름이 데몬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와 천사에서 악마와 천사가 두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지고 있을 때는 악마고 놓으면 천사예요. 이게 따로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서글프다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얼마나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마에서 천사로 내가 변해가는 거. 이게 지금 공부다. 감사합니다.